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사람 앞뒤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일 하면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 만나면 1분이 1시간 같고, 또 싫은 일 하면 정말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배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사모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요 감사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은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요, 또 수많은 순교자들, 또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신앙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그 순전한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좋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너무너무 재밌고,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감사요, 감격이요, 행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 바치는 것 아까운 게 아니라, 요만큼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부족한 것 같은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신앙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참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2020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 해라고 한 해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우리 새하늘교회 신년이기도 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새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전환이 일어날 것인가, 핵심적인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가나안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은 모세에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혹은 광야 시내산에서 하셨단 말입니다. 성취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실 것입니다. 올해부터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메가의 때,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시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부 단장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성경은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 성도와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영원한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신부로 단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0처녀가 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 신랑이 올 것을 알았어요.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그때 동네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하지만 문은 닫히고 그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 신부로 나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 5처녀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혼 가운데 잘 준비한 사람, 영혼을 예수로 잘 단장한 사람들,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주의 신부로 단장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린다. 무엇이?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릴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의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더니 영광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영광은 훨씬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분의 영광 앞에 서고 그 영광 안에서 교제하는 하늘이 열리는 실제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풀어질 것입니다. 우린 지난 2주간 앞에 두 가지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여호수아 앞에 섰었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앞장서셔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태양하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다시 말하면 신부로 준비된 여호수아의 영혼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태양이요 아시지, 달 아시지,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감히 선포한 거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부로 단장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에 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배가 이제는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정말 행복한 시간,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나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감사일 수 있는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역사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아주 큰일이 하나 있었는데 불이 난 사건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위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기회로 여겨서, 그래서 이 불을 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불을 낸 사람들이 전염병 환자와 같은 예수쟁이들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적폐라는 거죠. 청산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어려움. 우리가 바로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이에요? 박해와 핍박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교회 가다가 잡혀서 당장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일이 오늘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하다가 단체로 잡혀서 단체로 그 로마의 그 경기장 있잖아요. 사자보로 던져지는 경기장에 단체로 그렇게 던져질 수도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미운 물건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궁핍한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고 동굴을 파놓고 그렇게 집단으로 도피하며 살고, 하루하루의 삶이 짐승같이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 사이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것, 뭐 제우스 믿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다 나 잘 되자고 믿는 거고, 자식들 잘 되자고 믿는 거고, 건강하자고 믿는 거고, 돈 잘 벌자고 믿는 건데 꼭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내적인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곧 오마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곳과 사람의 곳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 그래서 그분에겐 천년이 곧 곧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그냥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당장 오기를 원하고, 이번 달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금년 내에 오시기를 원하고, 그죠? 몇 년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오셔. 간신히 근근히 버티면서 사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이 안에 실망이 생겨, 낙심이 생겨. 아닌가 보다.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나 보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이제 부흥의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모이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었고요. 그냥 떡을 떼고 그냥 말씀 나누고 그냥 잠깐 교제하다 흩어지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부흥의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 예배가 냉랭해져. 그러니 1시간, 2시간 찬송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고역인 거예요, 고역. 그리고 가끔 만나기 싫은 사람과 함께 무슨 성만찬을 하고 교제하고,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 단순해. 뭐 만나서 찬송하다가 춤추다가 말씀 듣다가 떡 떼어 먹고 그래 흩어져. 다시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유대교 제사요.
완벽한 이 예식이 있는, 그래서 틀이 짜여져 있고 거기에 눈에 보이는 짐승을 잡는 일과 짐승을 태우는 일과 절하는 일들과 이런 어떤 완벽한 예식과 예전이 있는 유대교 예배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뭘 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 느낌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뭘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교 예배를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그때 또 유대 민족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 전통 종교를 지켜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예수님이 아닌 유대 종교로 다시 귀화하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위기인 거죠. 신앙의 위기인 거죠. 이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어떤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도리가 뭔지.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버티십시오. 버텨라. 신앙을 포기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신앙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지라도, 수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버텨라. 교회 예배가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교회가 실망스럽고 다시 옛날로 종교로 돌아가고 싶을지라도 버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단체인가요? 미운 물건인가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한때는 환영받는 공동체였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목사요 장로라고 하면 다 존경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미운 물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꼰대스러움이에요. 그게 뭐냐면 잔소리하는 거죠. 이거 옳다 저거 그러다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거 청년들이 정말 싫어한대요. 근데 교회를 청년들은 이 꼰대스러움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대요. 교회 오면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뭘 자꾸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요, 교육부서 없는 교회가 대략 한 70% 이상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안 나와요. 교육부서가 없어요. 없어. 이 안양노회의 큰 교회 목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교인 숫자가 준다,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나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나 그냥 교회 다녀, 그 정도로 그냥 애매하게 말씀하죠. 왜요? 손해보는 게 싫거든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계약을 따기 위해서 술자리에도 가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딸려있는 직원들과 가족을 위해서 가끔은 신앙도 내려놓고 술 한 잔도 마셔야 할 때가 가끔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꺼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로 작정하느냐 말이에요.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회색 신앙인처럼 서 있을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 관한 우리의 마음들은 어떤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뭘 좀 하고 나면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잔소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붙잡고 있었던 봉사의 일들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고 또 마음에 특별한 어떤 것들이 다가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예배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 가끔씩은 빠져도 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는 곧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버텨라. 힘드냐? 버텨라.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버텨라.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발을 뒤로 빼고 싶으냐? 버텨라. 예배를 적당히 드리고 싶고 적당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냐? 버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붙잡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왜냐하면 신앙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신앙의 궁극적 자리,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안식이 없는 애굽 땅,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마지막 정복을 마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이 있게 되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말해요. 창조의 궁극적 목적, 안식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안식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으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4장을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사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말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쉬는 거죠. 근데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게 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그죠? 당사자들이 안식을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을 얻는 것이고 당사자인 우리도 안식을 얻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실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요. 둘째 아들이요, 이 못난 아들이요, 아버지 유산 물려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이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씻고 누워있을 때 이게 이 아버지에게 안식인가요? 이 아버지에게 쉼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 아버지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언제였나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이게 아버지 안식인 거예요. 그 전까지 아버지는 오매불망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또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며 사는 자식을 생각하며 가슴 졸이며 가슴 아파하며 고통 중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버지의 진정한 안식, 아들이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안식이요, 내 영혼과 내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을 하는 거지요.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과 반하여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허랑방탕한 또 다른 탕자인 나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길 때, 그때 아버지는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집에 와서 저녁 드시고 누워서 TV 보면서 야구 경기 또 배구 경기 관람하시고 연속극 관람하시면 그게 안식인가요? 아니잖아요. 머리는 아프잖아요. 주무셔도 골치가 아프잖아요. 잠을 이룰 수 없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떠나지 않잖아요. 휴가를 가셔도요, 유럽 여행을 가시고 미국 여행을 가시고 동남아 여행을 가셔도요, 여전히 떠나지 않는 것,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나요? 내가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길 때요, 아버지의 보좌가 내 영혼과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 짐을 아버지가 짊어지실 거니까요. 그 삶을 아버지가 살아내실 거니까요. 너는 내 안에서 쉬어. 젖된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내 품에서 쉬어. 네 근심하는 자녀의 문제 내가 일어날 거야.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야. 내 사업의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서 일할 거야. 내 가정, 너의 건강, 너의 모든 일 내가 일어날 거야. 내가 일할게, 너는 쉬어. 이게 안식인 거예요. 나의 안식이. 그래서 이 안식 안에 들어갈 때 우린 진심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어. 왜?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요. 세상 없는 고난이 와도 나는 괜찮아요. 세상 없는 삶의 풍파가 몰려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문제니까. 더 나가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서 내 성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내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큼 삶이 새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영광을 덧입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여권 갖고 있다. 그래서 대충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럼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요, 결과일 수는 있어요. 신앙의 궁극적 목적, 그리고 신앙의 가치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그래서 내 하루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요, 내 하루의 시간이 곧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나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이 맞물리는,
이 땅의 사건과 하늘의 사건이 맞물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기꺼이 예배를 위하여, 기꺼이 주의 몸된 교회의 봉사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꼭합을 깨트려도 아깝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안식의 장소가 뭐 하나님의 보좌 앞이겠죠. 하나님 계신 곳이겠죠. 어떻게 거기를 가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난 연약해. 왜? 나는 죄를 졌으니까. 나는 악한 놈이니까.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니까. 나는 실수와 실패가 많으니까. 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니까. 탕자처럼. 15절 읽습니다. 읽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주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기꺼이 경험하셨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와 실패와 모든 죄와 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이후에 죽었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계시는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식에서 멀어져서 탕자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용만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갈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문까지 활짝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 나 때문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면서 여전히 수치감 가운데 한 걸음도 아버지를 향해 떼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무너지고 힘든 인생을 부여잡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안식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왜? 나에 관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직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3장 18절 19절 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3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계속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요. 진정한 믿음으로요. 이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언약의 장소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거침없는 마음으로, 수치감 품지 않는 마음으로, 주저주저하지 않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돈 줘. 왜? 옷 사게. 아빠 돈 내라. 왜? 학원비 내야 돼. 아들이니까요. 두려움 없이요. 아버지가 돈 없어도, 아버지가 힘든데도 얘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수치감 없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그렇게 여러분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이 진실로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신 진정한 안식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하늘의 승리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 대학도 좀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새끼 뭐도 좀 해주시고요. 또 돈도 좀 이렇게 좀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에 통장에 한 100만 원 입금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무 조항을 늘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보십시오. 16절 초반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뭐예요? 받고. 거기서 받을 것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면 갚을 힘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는 갚을 힘이 없어. 나는 도저히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게 긍휼인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사람이 아프다는 게 뭡니까? 갑자기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이놈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관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몸이 고장이 나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요. 너무 아파요. 중환자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 그 사람을 질책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있지 놈아.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병문안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구할 것은 한 가지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긍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덮어주세요. 이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내 새끼 내가 뭐라 그런다고 그의 삶이 바뀌던가요? 오히려 더 엇나가지? 더 멀어지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럼 내가 나를 보면 잘 알아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나도 해결 안 돼. 그래서 내 자식 문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내 둘째 아들 이놈 새끼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신뢰할 수 있어요? 이 몸을 신뢰할 수 있나요? 끊임없이 망가지는 내 몸을 어떻게 신뢰해요? 내 몸에 어떻게 소망을 둬요? 여러분의 능력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소망을 둬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소망을 둬요? 심지어 자녀들, 남편과 아내, 어떻게 소망을 둬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목사가 소망인가요? 제가 무슨 소망이에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하기 힘든데. 아버지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건축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나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뭐냐면 적시에 on time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그분이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This time is on time.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돌이키시고 내 삶도 이렇게 세워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그때에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 내 새끼도 불쌍히 여겨. 그럴 때 구원이 그 딸에게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진정한 안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결산해 보아라. 너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아라. 너의 영혼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영혼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너의 신앙의 장부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봅시다. 무엇이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게 욕까지 얻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봤는데 내 가정 지켜내 보려고 내 인생 지켜내 보려고 몸부림쯤 살아내 봤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서에 무엇이 적혀 있나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분명하고도 깊이 적혀 있나요? 그분의 충만함, 그분 가운데 누린 진정한 안식,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산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큰 주님으로 채워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견뎌라, 버텨라, 길은 물러가고 싶을지라도 그 자를 지켜내라. 왜? 안식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에. 왜? 안식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리고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않겠냐? 내가 은혜의 때에 너를 도와주겠다. 2020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렇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하심을 구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신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